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4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에게 그런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신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저처럼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공의와 오래 참음을 느끼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일이라. 아멘.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그 하마스 그런 전쟁 상황에서 인질로 잡혀갔던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에밀리라는 그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찾았다는 인터뷰를 듣기 전에 그 아버지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다행이다, 예스, 잘 됐다 이렇게 하는 제가 그 영상을 뉴스를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안 돼서 다시 딸이 엄마는 거기서 죽었고,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니까 딸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죽지 않고 다시 살아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영상에는 없지만 다른 인터뷰에 보면 이 아빠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오게 됐다고 하면서 에밀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해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여자아이가 비욘세를 너무 좋아하고 춤을 잘 따라해서 한 번도 못 가봤죠. 그러니까 현실을 살다 보니 근데 비욘세를 좋아하는 딸을 위해서 비욘세 콘서트에도 데려가고 디즈니랜드에도 가겠다. 이 아이를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붓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함께 있을 때 또 누리고 있을 때는 그걸 모르죠. 귀한 걸 잘 모릅니다. 빼앗기고 잃어버리면 왜 뒤늦게 그걸 알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죽었다 다시 살아 돌아온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었다 다시 살아온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부를 다 쏟아 부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믿어지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었던 존재지만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었어요. 반대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쏟아붓는 것처럼 우리는 그 구원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 구원의 큰 능력을 의지해서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 그냥 구원 받았는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그 감격은 어디로 빼앗기고 그냥 율법의 행위만 남아 있는지, 날마다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살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되게 책임질 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때 귀한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다행히 에밀리라는 딸은 다시 돌아왔지만 죽었으면 끝이에요. 비욘세 콘서트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이 아이를 데리고 디즈니랜드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그 후에는 우리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다시 찾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한번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다시 돌아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돌아온다고, 신앙을 떠났다가 교회를 돌아오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다시 찾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 안에 살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면 믿음을 버린 거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담는 것이거든요. 교회를 출석하는 게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다 떠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반드시 그 마음,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날마다 느끼는 것,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그렇게 다시 아버지의 품에 안긴 나를 하나님이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아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만 위해서 살 수 없을걸요. 진짜 안다면 내 중심으로 살지 않을 겁니다. 내 스케줄로 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스케줄로 살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누리는 구원을 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죽음을 진실로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에요. 뭐 옷을 잘 입고 예의를 잘 갖추고 이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내가 다시 살아난 것,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성경에 오늘 보면 옛사람을 죽인다 그랬어요. 옛사람을 죽여버린다. 거룩해 보이기 위한 종교적 거칠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예수님 믿어서 이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다고 깨끗한 옷 입고 주일 성경책 딱 끼고 그렇게 거룩한 걸음을 걸어와서 주일 성전에 들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종교적 거칠애란 말이에요. 거기서 뭘 빼야 돼요? 교만을 빼야 돼요. 교만을 빼야 됩니다. 감히 들어올 수 없는 곳, 감히 내가 함께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사랑을 쏟아 부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거룩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옛사람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런 삶을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는데,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그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여러분들 새 사람을 입었습니까? 그럼 이제는 내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까지, 우리의 생각에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됨,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사는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자신을 죽이는 사람의 삶이 이러한 삶인 거예요. 어떤 삶이에요? 5절에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보혈에 자신을 죽이는 사람의 삶이란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거 나는 여기 속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여기에 음란은 육체적 음란이기도 하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음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내적 욕망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음란이에요. 그것이 부정이고 사욕이고 악한 정욕이고 탐심입니다. 끝없이 욕심을 추구하죠. 내 육체를, 세상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이러한 것들이 죄악임을 깨달아요. 내 안에 이것들이 역사할 때 그것이 죄악인 줄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려놓게 돼요. 중심에 오신 예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심에 우리의 그릇, 질그릇에 예수님이 담아져 있는데 그것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하고 예수님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내 육체를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하고 예수님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믿음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되어져야 해요. 8절 9절에 살펴보면 자기를 죽이는 삶, 거룩한 삶이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인다는 것은 곧 자기의 말을 죽이는 거예요. 죄가 어디서 나와요? 입술에서, 혀에서 나와요. 그 혀는 뭐에 의해서 작동됩니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작동돼요. 그래서 분함, 억울한 일을 당하고 화가 나고 원통함을 말하는 거죠. 분함. 근데 뭐 억울한 일 당하면 화낼 수 있지 않나요? 그죠? 여러분들 억울한 일 당하면 화나잖아요. 내가 그런 거 아닌데. 근데 분함도 내지 말래요. 왜죠? 우리한테 억울한 게 없어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죽어 마땅한 죄인에게 분함이란 없습니다.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그것이 분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것조차도 내게 감사가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음부에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죽는 자리에까지 간 사람에겐 분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게 분함이 생긴다 그러면 그건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을 생각이 아직 없는 겁니다. 노여움, 분하고 섭섭하여 화가 치미는 감정이에요. 그걸 터뜨리죠. 누가 제일 많이, 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어른들 또 욕한다 그러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노여움은 아주 우리를 괴롭힙니다. 요만한 것에도 그냥 서운하고 섭섭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누가 더 많이 해? 젊은 놈들도 하더라고. 난 중간에 있으니까. 노여움이 생깁니다. 분해요, 섭섭해요. 예수님으로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죽은 자에게는 노여움은 없어요. 왜요? 내가 제일 낮은 사람이에요. 누가 더 엎드려져야 돼요? 주님을 더 강하게 만난 사람이 더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가 제일 밑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장로님, 그 다음에 권사님, 평신도가 제일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인사를 제일 90도로 해야 돼요. 목사가 제일 인사를 90도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장로님들. 순서대로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목사는 진짜 주님하고 완전히 죽어서 살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악이, 나쁜 뜻으로 누군가를 해치고 싶어하는 말입니다. 비방, 남을 비웃고 헐뜯는 거예요. 거짓말은 말 안 해도 아시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거룩한 삶에 합당하지 않은 말이고 행동입니다. 지금 내가 이런 것들이 내게 있다면,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내가 속하여 있다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늘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려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새롭게 옷 입어야 합니다. 그 옷이 바로 회개의 옷이에요. 회개하는 자는 자기가 드러나질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회개하는 자는 내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임을 깨닫고, 그 죽음을 통해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안다는 걸 계속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안다 그러면 여기서 알면 절대 안 돼요. 여기서 알아요. 우리 심령이 알아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돼야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행동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말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짓말하는 말이 아니라 살리고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고 예수를 말하는 입으로 변화된단 말입니다. 그런 입술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길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길임을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이 일에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입어야 하죠. 그래야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십니다. 깨달아요. 내가 욕을 해요. 그러면 마음이 기쁜가요? 즐거워요? 내가 누굴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비방하고 다니면 막 행복해요? 그럼 이제 병원 가야 됩니다. 그럼 병원 가보세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하면 불편하단 말이에요. 성령이 불편하게 해요.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죠? 맞아요. 순간적으로 튀어나오죠. 이거 아직 덜 돼가지고. 그러면 튀어나오고 난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근심이에요. 이건 아니지. 그것도 안 되면 정말 철야를 하시든지 1000번제를 드리시든지 근심이 되어져야 해요. 남을 비방해놓고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처절하게 울부짖으십시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비방했어요. 누군가에게 악의를 저질렀어요. 그럼 내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러면 뭐 해야죠?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죽지 못해서 또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그냥 확 꼬매주시든지 그냥 불로 지져버리시든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됩니다. 여러분 안에 다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 예수님의 옷을 입게 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인격적인 변화는 도대체 뭐가 변화될까요?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반드시 변화됩니다. 성품이 달라져요. 완전한 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러나 달라집니다. 12절에서 14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게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뭐 예수님으로 옷 입으니까 그냥 나는 이 더러운 것들 너네랑 달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냥 남들하고 똑같이 그냥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나한테 잘하면 좋고 나한테 못하면 싫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죠. 나한테 돌을 던져도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돌 맞아야 돼요. 욕을 해도 들어야 돼요. 저게 같이 해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빵도 하지 마세요. 빵 하면 욕할 일이 생깁니다. 그런 믿음의 변화가, 그런 심령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 이게 예수님을 닮은 것이고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에겐 반드시 그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들어오십니까? 이 말씀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 됩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 돼요? 우리 체육대회하면 하나 돼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해야죠. 우리가 같이 밥 먹고 카페 가서 수다 떨면 하나가 됩니까? 서로를 알아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 되지 않습니다. 오직 뭐요? 서로를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근데 누구를 닮은 성품이면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자입니까? 내가 용납당할 수 있는 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는 다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영원한 그냥 찍혀버려 불구덩이에 던져져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 법을 버리시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 예수님의 성품이 이렇게 드러나졌어요. 어떻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거기에 뭐예요? 사랑, 십자가죠. 그걸 더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죠.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서로도 여기 안에 있는 것 말고 세상도 마찬가지. 세상에 나가서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 지지고 볶고 친하고 뭐 하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나가서 이 안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 그걸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듣고, 그래 맞아, 나도 저런 죄인이지. 나도 죄인이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나를 붙드시지 않으셨으면, 내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겠어. 그리고 중보하죠. 권면하죠. 이것을 알고 이것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그의 죽음과 부활을 깊이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요. 여러분들 예수님 닮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은 해야지. 찔려가지고 못해요.
우린 예수님 닮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하죠. 늘 부족해요. 그러나 그래도 예수님이 아까 전제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신다. 다 쏟아붓는. 왜? 우리가 뭔데? 죽었다 다시 살아난.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그 아빠처럼 내 가진 걸 다 쏟아서 우리 딸을 위해 살겠다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정말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이지만 예수님으로 그거 다 씻으시고 이제 죄 없다 하시며 내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는 어떤 모습을 갖게 됩니까?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우신 성품입니다. 우리가 그걸 담는 거예요. 긍휼. 그다음에 자비입니다. 어려운 일을 사랑하고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게 우리 안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겸손입니다. 겸손은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다른 이를 품는 마음이죠. 겸손은 뭐라 그랬죠? 십자가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죽기까지 낮아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하셨던,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그 겸손이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온유입니다.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이 친절한, 순종하는 자세로 이웃을 대하는 마음이에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아? 네가 나를 그렇게 대해? 이런 말은 없어요. 나보다 더 낮은 자는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제일 낮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밖에 없어요? 온유한 마음밖에 없어요. 섬기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 자랑 내세울 만 하십니까? 하나님 근데 늘 참으시죠. 우리가 이 지금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다 드러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은 모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이에요.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 그러면 반드시 무엇이 드러나져야 돼? 우리 안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작업복을 입으면 작업장에 가잖아요. 이런 옷을 입으면 어디 갑니까? 결혼식장에 가요. 우리가 입은 옷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방향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그냥 이 헝겊대기를 입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는데 예수님으로 우리가 옷 입었어요. 그럼 우리의 뭐가 변화돼요? 우리의 성품,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닮았던 속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앞에 나열됐던 그 모든 악들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사단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으로 옷 입었어요. 이제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성품은 분명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성품들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아직도 내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서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서 온전하게 띠를 메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아직도 이 교회 안에서 내 가족이 먼저라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가족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버리십시오. 그럼 나는 우리 애들만 챙길 겁니다. 장아진 장아엄만. 만약에 이 교회가 그런 곳이라면, 내 새끼만 챙기면 되고 내 가족만 챙기면 되는 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나도 내 가족만 챙길 거예요. 희재 기도 안 해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띠로 다 묶여진 식구라 그러죠. 식구, 공동체, 같이 밥 먹는. 밥을 일주일에 한 번 먹는데요, 목사님. 말씀 먹는,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음식을 먹는, 신령한 음식을 먹는 식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띠를 사랑으로 하나의 띠가 되었단 말이에요. 내 새끼 네 새끼가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없어요. 우린 다 하나입니다. 이것이, 이런 열매들이 이 교회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나가서 맺어지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먼저 숙이세요. 먼저 손 내미세요.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고 누군가를 적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쏟아붓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 쏟아붓길 원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이 있걸라 다 쏟아 버리십시오. 방법은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뭐 하라고요? 소고기 사주면 돼요. 비싼 걸로 사주세요. 툭불로다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런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도 잘 하셔야 돼. 사랑한다고 요즘 저기 MZ 세대들은 자꾸 뭐 물어보면은 그건 사랑이 아니요. 귀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의 눈으로만 바라봐 주셔. 입은 다물고 지갑을 열어요. 차라리 뭐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차라리 지갑을 열어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 용돈을 차라리 줘. 그러면 엄청 좋아할 걸. 우리 장로님이 최고야 막 이럴 거예요. 우리 권사님 최고야. 그리스도인의 거룩함, 그리스도인의 거듭남,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그냥 겉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내 내면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다 태풍이 불어 바다가 속가지듯 다 속가져서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과 욕정이 다 드러나지고 그래서 다 쏟아버리고 헛된 말과 생각이 드러나고 우리 안에 품었던 그 욕심이 드러나고 그래서 다 쏟아내 버리고 그냥 감추고 있으면 아닌 것 같지만 다 드러나야 돼요. 때로는 그래서 교회에서 막 싸움도 해야 돼. 그냥 거룩한 척하고 이러고 이게 아니고 나 건들지 마세요. 다 드러나. 그래서 예수님께로 우리가 맞추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 예수님의 옷이 어떤 옷인지를 분명히 아십시오. 앞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은 분내고 노여하고 악의하고 비방하고 서로를 거짓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반드시 그런 옷을 입고 그런 삶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용서와 구원이 가득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간에 그 놀라운 은혜를 나누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서로 사랑의 띠로 하나 돼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자리로 초대받았는지, 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 왜 잃어버리면 안 되는지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이제 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평안과 감사로 살아갑니다. 참된 승리자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큰데 여전히 나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향락과 아버지 하나님 우상 숭배를 하고 살아가고 있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온전히 예수님으로 옷 입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이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옛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옷 입혀 주셨사오니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나타난 그 성품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하시며,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마지막에 사랑의 띠로 하나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예수로 옷 입고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